우리 사도행전 8장을 읽었는데 이 8장 바로 앞에는 이제 사도행전 7장이 있죠. 이 사도행전 7장은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8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건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순교당한 바로 그날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다음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그날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스데반을 죽인 그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가지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 한번 분위기,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차분한 가운데에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고 한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이 군중들은 막 지금 이 열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스데반 빨리 죽일 수 있을까?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일 정도로 지금 막 이 군중의 심리가 참 무섭거든요. 그 군중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막 북적북적 하면서 빨리 죽여야 된다고 괌치고 달려들고 돌을 던지고 하는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지요. 그리고 이 군중이 그 죽임을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잔잔한 것이 아니라 이 군중이 이 힘의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교회를 향하여서 막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불을 지르고 불태우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뭐 때리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도 하고 여기 보면 또 그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뭐 이런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일어났던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면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자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그 한 분위기 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이 폭동이 일어나고 이 군중들이 막 쳐들어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유대 땅으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이게 흩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흩어진 이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가운데서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저쪽 그 유다 지역으로 좀 넓히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전합시다 해가지고 파송식 하고 그래 보낸 상태입니까? 쫓기다시피 한 그 폭동에 의하여서 군중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쫓기다시피 해서 빠져나온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온 사람들의 그 마음, 이거 어떤 상태였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낙심되어지고 좌절되어졌을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참 그 폭동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이제는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다 망했구나. 아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참 낙심한 가운데 투덜투덜하면서 불평하면서 또 혹은 아무 힘이 없이 그냥 힘없이 그냥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일어난 사건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 4절에 보니까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읽읍시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지금 그 흩어진 사람들이 좌절하여서 그리스도를 떠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혹은 이제 실패했다 끝장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어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마땅한데
전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 그냥 좋은 가운데 파송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갔는데 거기에서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군중들이 이해가지고 목숨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도망치다시피 나온 이런 상황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갑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그들의 마음에 가슴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 사건의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니까요. 그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믿게 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흩어진 사람들의 그 심장 속에 가슴 속에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그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어졌는지 너무나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니까요. 그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자기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확신이 드니까 이 군중들의 어떤 그 폭군들의 어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죠. 물론 흩어진 가운데 유다와 사마리아가 흩어지기는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그 흩어진 그곳에서 숨어 피해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오늘 말씀처럼 그 지역에서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가슴에 뜨거운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들의 가슴에 생명이라는 꿈틀거리는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생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참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사건을 당할 때도 있죠.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고 참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신앙생활 참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섬기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참 때로는 원치 아니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가운데 가정에서의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접하였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낙심하시고 이제 끝이구나라고 그냥 폐잔병처럼 주저앉아 버리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가르쳐 주심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예수를 그대로 받고 또 받고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로 말미암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더 확신되어지고 더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확신과 기쁨과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절망거리와 원치 아니하는 사건과 참 보이지 아니하는 답으로 놓여있는 그 장애물들, 큰 바위와 같은 것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갈급해야 할 이유가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확신케 하시고 그 예수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알게 되어지고 복음을 가진 존재임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와 함께 이들이 그 흩어진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있어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더라라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이게 말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이며 그 공동체 속에 있는 그 생명 중에 하나가 나임을,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복음이 나에게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그 뜨겁게 내 가슴 속에 묻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주님으로서 영원히 계심을, 여기에 대한 확신, 더 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담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들을 담대하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